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네, 한 주도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애쓰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전심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가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날 씻기소서.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음 받고 우리의 사모하는 영혼을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주님의 빛의 사자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로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의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될 줄을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 빛 되신 주님 앞에 그 빛의 자녀로 또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주가 주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임예 찬양하심으로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종린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뜻 가운데 이곳에 에살나무 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 몸된 교회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2026년 함께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저희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는 교우들을 위해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들을 위해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여 세심한 배려로 서로 섬기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겸손한 마음과 낮은 심령으로 온유하고 따뜻한 저희들 다 되어서 서로 사랑할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강하게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혼자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다시금 일어나 힘을 얻습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성장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든든하게 세워주신 목회자가 있음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밀하신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강건한 목사님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나 주시옵소서. 오늘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밭에 깊이 새겨지고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는 은혜로운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 계시는 부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전도사님 가정마다 사랑 가득, 기쁨 가득, 은혜 가득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축복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찬양팀 팀원들, 주방 봉사, 찬양 봉사로 헌신하시며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공적인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분들께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악한 것들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골라서 공격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마음을 단단히 무장시키고 강력하게 대적할 때 승리하실 것을 믿고 선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승리의 깃발을 넘겨주시고 너만을 사랑한다, 너만 사랑한다 하시며 안아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293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것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맘속에 충만함을 비칠 때의 찬송
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박수 치면서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둠 슬픔 밀어줘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니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아멘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성안에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그 광태가 찬란하게 우리 둘러 비추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그 큰 사랑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입체적인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며 저들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크신 도움의 은총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립니다. 헌신과 수고의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아끼며 귀히 여기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자손이 복을 받게 하시며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통해 우리의 미래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늘 선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예물을 통해 주 앞에 드리는 손길들 광야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에게 있었음을 고백하는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과 희생과 나눔과 애찬과 대접함과 아름다운 꽃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옵소서. 복된 주일의 예배를 통해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일원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새로운 결단과 헌신이 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만져주심과 회복의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심에 세미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늘 겸손하게 하시며 주에 맡겨진 일을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더 허락하시면 주의 일을 감당하며 더 힘쓰기를 원하오니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셔서 저들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통해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여전히 경건생활에 힘쓰셔서요. 5분이든 10분이든 늘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은 우리 모두가 성경 일독을 하는 해로 우리가 함께 하기로 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동의를 구하진 않았지만 하루에 한 4장 정도씩만 쭉 읽으시면 일독이 될 텐데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꾸준히 통독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방을 원하는 가정이나 사업자는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아마도 성지순례를 다녀오고 나면 신청하는 가정들을 중심으로 신방, 대신방을 할까 이렇게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셨다가 그때 신청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우리 바울 여정 성지순례는 2월 2일 날 출국을 합니다.
2월 2일 날 출국을 해서 월요일 날 출국을 해서 그 다음 주 금요일 날 돌아오게 되는데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고 일정이 바뀌어서 원래는 우리가 트루기에하고 그리스를 가려고 했는데 우리는 안 가고 싶은데 이태리까지 가게 돼 갖고 3개국을 갔다가 오게 됐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혹시 가실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문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도 제목을 기록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 빨리 하고 서울로 출장 갑니다. 부지런히 가야 되거든요.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속으로 퀴티는 본당에서 모두 함께 모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재직언신 예배가 있거든요. 오후 2시에 재직언신 예배가 있으니 잘 기억하셨다가 모든 교우들은 신년 맞이하는 첫 헌신 예배에 함께 참석하셔서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는 참고하시고요. 함께 인사들 나누시지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별일들 없으시죠? 네, 저는 요즘에 안 바쁜 것 같은데도 집에 잘 붙어 있을 시간이 없이 바쁘게 잘 지내고 있고요. 제가 바쁜 거는 다 교회 일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데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바쁘게 분주하게 잘 보내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두 군데인데요. 창세기 두 군데서 쭉 잘하는 말씀이니까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를 지어 그 해 100배의 수확을 거두어 드렸다. 주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이다. 그는 부자가 되었다. 재산이 점점 늘어서 아주 부유하게 되었다. 그가 양떼와 소떼, 남종과 여종을 많이 거느리게 되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 떠나가시오. 이제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강하오. 이삭은 그것을 떠나서 그랄 평원에다가 장막을 치고서 거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파았던 우물들을 다시 팠다. 이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버린 것들이다. 이삭은 그 우물들에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부르던 이름 그대로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그랄 평원에서 우물을 파다가 물이 솟아나는 샘줄기를 찾아냈다. 샘이 터지는 바람에 그랄 지방의 목자들이 그 샘줄기를 자기들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었다. 우물을 두고서 다투었다고 해서 이삭은 이 우물을 에색이라 불렀다. 이삭의 종들이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지방 목자들이 또 시비를 걸었다. 그래서 이삭은 우물 이름을 신나라고 하였다. 이삭이 거기에서 옮겨서 또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때에는 아무도 시비를 걸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살 곳을 넓히셨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번성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다. 이삭은 거기서 부엘세바로 갔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나의 종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에게 복을 주고 너의 자손의 수를 불어나게 하겠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는 거기서 장막을 치고 그의 종들은 거기에서 우물을 팠다. 아멘.
창세기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인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요셉의 이야기를 이제 연이어서 하는 과정에 오늘은 이삭의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떠올릴 때 상당히 드라마틱하고 어떤 그런 인물들을 사실은 많이 떠올리죠. 믿음의 사람 그러면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경험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이런 드라마틱한 상황들이 있는 사람들을 믿음의 인물로 떠올리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아브라함의 인생도 상당히 파란만장한 삶을 살면서 우리는 믿음의 이야기를 할 때 그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상당히 주목하는 성향들이 있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은 상당히 평이한 인물입니다. 뭐라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드라마틱한 장면이 별로 없거든요. 아브라함의 그늘에 가려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삭이라는 인물 성향 자체가 그런지 사실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 모세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조명을 받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조명을 받지 못하는 인물 중에 하나가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평범하고 조용해 보이거든요. 이 사람은 공격적이지도 않고 늘 갈등을 피하고 수동적으로 보일 만큼 온유한 사람이라서 그냥 그런 유약한 모습만 보이지 믿음 그러면 이삭을 잘 떠올리지 않는데, 그러나 성경을 잘 우리가 들여다보면 이 이삭의 믿음이 만만한 믿음이 아니다. 가벼운 믿음이 아니다.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상당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아버지가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옆에서 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를 아버지로부터 들었을 것이 매우 분명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너무나 크니까 이삭의 믿음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일지는 모르지만 그가 살아봤던 삶의 모습들을 보면 어느 누구든지 가볍게 할 수 없는 믿음의 행위를 그가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믿음은 가벼운 믿음이 아닌데 쭉 보게 되면은 그의 믿음을 보게 되면은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양보하는 인내. 제가 정리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양보하는데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양보하는 인내. 그리고 뭐예요? 순종하려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 이삭의 삶 가운데에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자, 그렇게 놓고 보면 자기를 부인한다, 양보한다. 이처럼 어려운 일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를 부인하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양보하고 그게 쉽든가요? 이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성질을 죽이지 못해서 인생이 늘 고로운 거거든요. 우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참지 못해서 그동안 공동탑이 무너진다고 한번 오랫동안 힘들게 쌓아왔던 것도 그 승질머리 때문에 참지 못해서 무너뜨리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 이삭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 양보하는 인내.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다 바치는 이야기가 오늘 앞에 부분에 봤는데요. 그런 스토리, 아브라함의 스토리 가운데 이삭이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믿음에 대해서 정석으로 배운 사람이에요. 보고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인생을 통해서 그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보고 배운 것들이 있거든요.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할 수 있죠. 식당집에서 자랐던 아이들이 식당을 개업하면 자랄 확률이 매우 높다. 보고 배운 것이 무서운 거죠. 어려서 농촌에서 살았던 사람들은 그냥 나이가 먹고 한 번 농사를 지은 적이 없어도 그런 분들은 보고 배운 게 있어도 그냥 하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이상하게 안 되는 거지.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믿음에 대해서 보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전혀 다른 성격의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삭의 믿음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매우 성숙한 믿음이다. 우리가 평생을 애쓰고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는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 양보하는 인내. 어때요, 여러분? 또 물어볼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쉬워요?
양보하는 게 쉽던가요? 억울하면 못 참죠. 손해보고는 못 살죠. 이제 좀 세상 좀 살아서 나이가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참을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인내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젊은 분들은 어려울걸요. 조금만 손해를 봐도 참기 어렵고 양보하는 일, 나를 죽이는 일, 나를 내려놓는 일 어려울걸요. 분명한 것은 이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라. 그것이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 담겨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는 아무도 평범하게 할 수 없는 일들이 믿음의 이야기거든요. 상식적이지 않는 그 일들을 선택하고 그 일을 해나갈 때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배후에 계셔서 그들의 모습과 삶을 보고 그들의 일상 가운데 개입을 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셨다. 이게 믿음의 이야기거든요. 또 오늘도 이 이삭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어떤 구체적인 믿음의 행위들이 어떤 결과들을 가져오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믿음도 구체적인 행동을 기초로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날 때 믿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상당히 화려하거나 드라마틱하지 않다, 조용한 듯 보인다. 그러나 그가 행동했던 행위들은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고 믿음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요. 오늘 본문 앞에 부분에서 보는 것처럼 아브라함과 아버지와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상당히 평이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제물로 바치려고 데리고 올라가는 가운데 자녀가 묻는 거예요. 제물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예비하셨지. 올라가 보니까 내가 묶이고 앉았네. 여러분, 그 상황이 지금 조용히 진행되어지고 있지만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모리아 산에서 죽음의 제단 위에 스스로 눕는 이삭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으니 애가 컸으니 120살은 좋게 넘어갔겠죠?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학자들이 얘기할 때에는 19세에서 한 30세 초반? 이렇게 보는데 30세까지는 안 갔다고 보고요. 하여튼 뭐예요? 아버지보다 힘이 세다? 당연히 세지.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제물로 묶으려고 할 때 이 할아버지가 왜 그래? 그리고 거꾸로 반대로 묶을 수도 있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으면 당신이 죽으시오. 그리고 바꿔서 묶을 수도 있지. 그런데 스스로 거기에 눕는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칠 때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에만 주목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을 빛나게 하는 이삭의 이야기는 빼놓잖아요. 주목해야죠. 젊은 친구가 아버지가 묶는다고 죽을 게 뻔한데 묶이고 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이거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 얘기는 안 하려고 했지만은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이삭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순종, 십자가의 죽음에 감당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보여주는 것이 이삭이라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삭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 투항할 수도 있고 저항할 수도 있고 도망칠 힘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위기상 뭔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느낌으로 알았지만 자기를 태울 그 나무를 등에 지고 올라가서는 결국 자기 몸을 묵묵하게 아버지에게 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순리를 따르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브라함은 그를 믿음으로 그렇게 데리고 올라갔고 이삭은 뭐예요? 이삭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순종. 하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에도 잠잠하게 그거를 수용하고 있는 이 태도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삭의 믿음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인생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창세기 24장에 가면 이제 아버지가 종 엘리멜렉을 통해서 이삭의 아내를 구하러 간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장면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 가운데 이 사람이 이삭이 보여주는 태도가 뭐냐 하면 묵상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성경 가서 잘 보세요. 묵상하며 기다린다. 이것도 그냥 편안하게 보면은 그렇지만 자기 와이프를 구하는데 묵상하면서 편안하게 기다린다? 젊은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은데 대답을 안 할까봐 내가 민망할까봐 내가 물어보지는 못하는데 너는 네 와이프를 구하거나 네 남편을 구할 때 자식이 정해주는 대로 그냥 할래? 어떻게 할래? 그 묵묵히 기다리고 기도하고 있을래? 받아들이기가 어렵겠죠. 이렇게 하거든요. 당시에 뭐 문화나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두고 있는 이삭의 모습이거든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배우자를 구하는 그 과정 가운데 들판에서 묵상하면서 기다려요. 묵상하면서. 이게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기다림으로 인내하면서 배우자를 얻지요. 귀한 좋은 배우자를 얻잖아요. 그가 여러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가나안에 이쁜 여자가 없겠어요? 자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이 사람은 뭐예요? 배우자를 구하는 것이 가장 인생의 중요한 사건일 수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거기에도 내 뜻을 앞세우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응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태도를 보인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다. 너무 놀라운 거죠. 앞에 부분에는 뭐예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중요하다? 아내를 구하는 이 장면에서는 어떤 것을 주죠?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배우자를 구하는 일일 텐데 이 선택권에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위탁의 믿음? 아, 믿음이란 그런 거구나. 믿음은 우리는 항상 믿음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통해서 펼쳐지는 어떤 단순한 행위들을 자꾸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믿음은 아니에요. 주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에게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그것이 생명이든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일이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위임할 수 있고 맡길 수 있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하나 우리들이 그거를 극복해 나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그렇고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물질을 드릴 때 가볍게 드렸나요? 그렇지 않죠. 과정들을 겪으면서 살아보니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이렇게 다가가는 거거든요. 그게 뭐예요? 자기 희생이고 자기 포기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자기를 비우고 포기하는 것들이거든. 이상한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 다음에 이야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6장에 나오는데 우물을 파는 문제에 있어서 우물을 뺏었는데 양보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 이삭의 삶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이 그랄 골짜기에서 보여주는 우물을 양보하는 사건인데 이 또한 우물이라고 하는 것도 당시에 먹고 사는 가장 중요한 문제잖아요. 생명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이 광야지대에서 사막지대에서 우물은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리고 막대한 재산이거든요. 이게 우물 하나 있다는 게 막대한 재산이지요. 그런데 이삭이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면서 그 우물을 메우고 빼앗을 때 이삭이 하는 행동은 뭐예요? 싸우지 않지요. 바보 같지 않아요? 요즘 세상은 자식도 고소하고 부모도 고소하잖아. 그런 세상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정당하지 않고 억울하니까 고소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 사람의 생각이 나쁘지 않으면은 나쁘다고 보지도 않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이삭이 보여주는 거는 뭐예요? 우물을 빼앗길 때마다 다투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에색, 신나,
르호봇. 여기서 보여주는 이삭의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물이 나를 먹여 살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생업이 여러분들을 먹여 살려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먹여 살려준다는 거예요. 이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믿음을 가볍게 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보가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지. 우물이 나를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던 그런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믿음은 세상의 자원을 두고 다투는 것이 아니고 근원적 공급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세상 살면서 세상살이에 그렇게 전쟁처럼 살아가고 아웅다웅 살고 그것 때문에 참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양보하지 못하고 그렇게 악랄하게 살지 말아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툼을 피하고 우물을 양보하는 그런 온유함이 이삭에게 있죠. 그래서 평이한 것 같지만 이 사람의 믿음은 가벼운 믿음이 아니다. 아버지로부터 보고 배운 것이 상당히 내공이 있고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이삭이다.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에도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 야곱 얘기나 요셉 얘기할 때에도 제가 그런 접근으로 다가갈 텐데요. 이 믿음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거든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든 잘하지 못하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요.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배후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일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나에게 복을 주실 거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나에게 있는 배후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온전한 믿음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삶의 질서를 깨뜨리기도 하고 나를 혼란스럽게도 하실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잖아. 이삭이 이토록 온유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 성격이 좋은가? 원래 타고난 게 그런가? 그것이 아니고 배후에 하나님의 일하심, 강력한 인도하심이 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이삭이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강력하게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은혜가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 그렇거든요. 나중에 요셉의 이야기도 할 때 그런 얘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하는 것은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강력해서 성경은 그것을 형통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삭이 이토록 온유하고 담대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자기를 비우고 인내하며 양보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뭔가? 성격이 좋아서? No. 하나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은혜가 있을 때 충만할 때 웬만한 거 잘 참고 막 그치요? 막 웃으며 넘어가고 그러죠? 당신이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야. 본인들 성격 안 좋은 거 알잖아요. 그런데 내가 왜 그러지? 막 요즘에 기쁘고 그냥 양보도 잘하고 그게 본인 성격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니까.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내 배후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이 나를 너그럽게 하고 나를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데 그 일하심에 나타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여호와 이레지요.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지. 그런데 날 묻고 그런데 거기에 순종해. 잘 아시는 것처럼 수풀에 양이 걸려 있잖아요. 뭐예요? 여호와 이레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에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다.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우리는 그냥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그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 모든 것을 다 내가 책임지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하고 살고 양보 못하고 살고 인내하지 못하고 살고 그러고 사니까 되는 게 하나도 없지.
그리고 뭔가 열심히 이루어서 좀 살만하니까 사는 게 그렇게 살만하니까 살만해지는 게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순종할 때 여호와 이래. 이것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묵묵히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듭니다. 제 설교 제목 가운데 어떤 옛날에 설교했던 것 가운데 흉년 가운데 받는 축복 이런 그 얘기가 있는데 이삭의 얘기거든요. 흉년의 복을 받아요. 그래서 26장에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때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어. 그리고 이삭이 순종해서 거기에 머무릅니다. 어떻게 해요? 100배의 결실을 맺지. 옛날에 얘네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얘네 아버지는 애굽으로 내려갔잖아. 내 아들은 안 내려가요. 그런데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농사 실력 때문에 그랬을까요? 걸음을 잘 써서 그랬을까요? 뭘까요, 여러분? 순종하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하는 거죠.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배짱이거든요. 왜?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런 일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요즘 현실도 마찬가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감이 그런 거거든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은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이러다가 내가 혼나지 뭐 이런 거 있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힘들까요? 묵묵히 하나님 앞에 주진 상황에 순종하며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배후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어기면서까지 일하셔. 흉년인데 이 사람의 집에만 풍년이 들어요. 흉년에도 100배의 축복을 주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이삭이 뭐예요? 계속 양보하면서 우물 사건 때 양보하고 떠나고 그러죠. 그러면 옆집 아저씨가 볼 때 저 바보 저거 그렇게 안 봤을까요? 패배자처럼 보이는 거죠. 저 바보는 맨날 저러고 돌아다니네. 그렇게 봤을 수 있겠죠. 나중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요? 그 대적자들이 마음을 돌이키잖아요. 막았고.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친을 청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이거예요. 양보를 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지네. 세상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시각으로 살아갔더니 결국 세상이 굴복하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많은 문제들을 만나는데 문제가 내 앞에 굴복하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이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문제가 내 앞에서 굴복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 할 만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삶을 선택할 때 세상적으로 보면 이 선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그걸 선택하고 그 길을 갔더니 하나님이 대신 여호와 이레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흉년에도 100배의 복을 주시고 대적의 마음을 돌이키고 뭐 이런 장면들이 벌어지는 게 이삭의 순종의 믿음, 자기를 포기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런 은총이 주어지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겠죠. 오늘 이 세상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사고방식, 그 가치관을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그런 용기 있는 믿음의 선택들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았나? 내 IQ로 살았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나? 내 똑똑함으로 살았나? 보이지 않는 누군가의 일하심을 통해 내가 오늘 여기서 숨쉬고 있는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삭과 같은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삭이 걸었던 그 믿음의 여정처럼 우리들이 그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여러분들 손에 있는 우물들을 내려놓는 용기가 필요해요. 세상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자기의 권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라고 가르치죠. 그걸 네가 어떻게 얻은 건데 그 절대로 양보하면 안 돼. 그렇게 계속 가르치죠. 그런데 믿음의 가치관은 성도의 힘은 양보에서 나온다는 것을 이삭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내가 의무를 붙잡고 싸우면 그거는 모든 인간의 수준이고 당연한 수준인데 내가 그것을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르호봇, 넓은 장소를 주신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관점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싸우지 말고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내 손에 우물을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하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그런 갈등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이겨먹을까 극복할까 보다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겁니다. 성령의 일함과 역사하심은 세상의 방법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묵상의 시간을 회복해라. 경건생활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가벼운 게 아니잖아요. 그거 잘 아시잖아요. 이삭은 저물 때에 들에 나가서 묵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나옵니다. 인생사가 복잡하고 힘든 일이 많이 있어도 그는 조용히 나가서 세미한 음성을 들었던 묵상의 사람입니다. 인생에 승리하는 비결은 현장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골방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려고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애쓰고 그래도 그것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1분의 골방이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30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오늘 현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혹시 흉년이 들었나요? 가지고 있는 통장이 다 동나서 자원이 고갈됐습니까? 이삭의 축복은 풍년의 때가 아니고 흉년의 때 임했다는 것을 잘 기억하고 오늘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에 집착하고 거기에 매여 있으면 해결할 길이 없다. 내 믿음을 돌아보고 내 삶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내 존재를 들여다봐라. 거기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른 길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 선택들이 믿음이다. 이삭의 인생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순종 이야기가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자기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머물라고 하면 머물고 주신 것을 나누고 뺏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좀 더 내려놔요. 아직도 보면은 어떨 때는 괜찮은데 어떨 때는 아직도 그렇게 못 내려놓은 것 같고 이것만은 내가 안 되지 다 돼도 다 그것까지 내려놓으려니까 목사님 어떻게 알아? 바탕화면이 가끔 살벌할 때가 있어. 여러분들 얼굴이 늘 그렇게 멍청하지가 않아. 가끔은 살벌하고 싹 살게 돌 때가 있다니까. 그게 지금 아직 포기 안 된 거니까. 내가 나를 책임지려고 그러면 인생이 피곤하고 다투고 그지 같아져요. 나도 내 생명도 그 어떤 것도 내가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요. 그 믿음을 가져야 평안이 오고 승리하는 인생을 산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삭처럼 온유하게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지거든.
나를 비워야 하나님이 채워지거든. 주변에 있는 대적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두렵다고 얘기할 정도로 힘이란 휘둘러서 나오는 게 아니고 내적인 내공이, 영적 파워가 힘인 거예요. 이게 이삭의 믿음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이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강력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일어서서 기도하십시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삭의 삶을 통해 참된 믿음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 권리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 다투기보다 우리를 위해 우물을 준비하시고 흉년 중에도 먹이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삭이 제단 위에서 자신을 내어드렸듯 우리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순종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 배후에서 일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 능히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결단 찬양하시고요.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은 먼저 알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걸어가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환경 위에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쓰임을 입은 우리 에슬라모 교회 공동체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